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경배 찬송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너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 교독은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말씀 교독 51번 시편 11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단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이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혼란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죄로 가득한 이 땅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타국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인도의 김영수 선교사님 가정에게 주의 치유하심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안전히 귀국하여 귀한 쉼도 얻게 하소서. 또한 외로이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는 김건중 신의자 선교사 부부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감독님께 성령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의 경건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의 기도와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말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든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가 와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원성 감독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마지막 주일 성가대의 찬양이 또 특별히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위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앞뒤에 분들하고 목례로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인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에 부모를 여였어요. 뭐 거의 고아처럼 되는 그런 가운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친척으로는 사촌이지만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이제 이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궁궐 수문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제 크는 중에 용모가 아리답고 곱게 잘 자랐어요. 근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 간택령을 내렸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 왕비가 될 수 있도록 그 후보 중에 후궁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그의 왕비로 간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즈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신하를 특별히 총애를 하고 모든 국정을 그에게 이렇게 다 맡겼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현대식 이름으로 이제 영어 이름으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그 페르시아의 권력자입니다. 그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된 뭐 국무총리 같은 아주 전권을 가진 그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에 수문장인 이 하만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뒷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만이 부쩍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 계보가 어떤 것이냐? 에돔 자손으로 내려오면서 아말렉의 그 피를 받아서 그 아각 왕이라고 하는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인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아말렉, 저 도적대, 저 비열한 저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말렉의 기원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좀 그 행진을 할 때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 어린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노인들 그리고 가축대 이게 지금 한 그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적대는 이 비무장한 이 거룩한 순례자들을 덮치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이렇게 아말렉이 덤벼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시켜서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하늘로 올라가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말렉을 막 격파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모세의 기도하는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리어 밀리고 있는, 아말렉이 도리어 승기를 잡아서 밀리고 있는 이런 이상한 그 현상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그 산 위에 반듯한 돌을 하나 구해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팔을 붙잡아서 모세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하루 종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격파하고 진멸하는, 그래서 그 전쟁에 이제 승리를 이끄는 그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그 출애굽 시대에는 아말렉 도적대가 있었지만 그 다른 시대에도 아말렉은 또 다른 정체를 가지고 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신 이런 말씀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이 사사 시대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자꾸 간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고 또 상비군을 만들어서 주변의 외적들을 잘 대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다른 왕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나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는 잘 알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누구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암낙이 2마리가 집안의 재산 1, 2호인데 이놈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막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사무엘 선지자,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에 가서 우리 암나기를 잃었는데 어디 있는지 좀 찾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은 말이죠,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어요. 암몬 자손의 침략과 어떤 다른 그 외부의 침략을 잘 막아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경계를 넓히고 땅을 넓히고 조공을 받아내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포로를 잡아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아주 가증한 그런 종족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는데 한 20만 명이나 모였어요. 큰 군대로 남쪽에 광야 접경에 살고 있는 아말렉 도적대들, 그들도 인구가 수십만이 됐겠죠. 그들을 치러 내려간 거예요. 치러 내려가서 진멸했는데 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시원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도 다 죽이고, 그 중에 상품 가치가 높은 것들은 다 살려서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아말렉 중에서 달아난 자들 제외하고 아각 왕을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는지 몰래 잡아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야단을 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잡아왔는데요,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사기치는 것이다. 혼을 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그 사울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무엘도 사울을 이제 불신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사울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각 왕을 따르고 데리고 나와서 그를 능치처참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자손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시는 이런 그 말씀이 세대를 지나서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훨씬 더 후대 에스더 시대, 이 페르시아 시대 때, 그럼 말하자면 출애굽 시대로부터 한 1000년이나 더 지난 시대인데, 이때 이 에스더에 나타난 문제의 인물인 하만이 바로 그 아말렉 자손이고요, 아각 왕 함무다다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자손. 이처럼 아말렉인의 혈통, 이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전부 색출해가지고 인종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략을 꾸민 것이, 이것이 특이한 게 아니고 이것이 옛날로 올라가는 그런 얘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만은 페르시아 조정에 유익한 일을 하려는 듯이 아하수에로 왕을 속여서 한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 만드는 일이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참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대왕님이 다스리는 이 위대한 나라에는 한 이상한 종족이 널리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화합하지 않고 자기들의 법만 지키고 임금님의 법도 무시합니다. 이런 종족을 그냥 놔두는 것은 임금님에게도 이 페르시아에게도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임금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을 모두, 그런 자들만 모두 쏙가서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허락하시면 제 재산 중에서 은화 1만 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재상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짝 속이면서 그렇게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이 발표되느냐? 아달월 13일, 이것은 이스라엘 아달월이 맨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12월 1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제비로 뽑아서 그날 유다인들은 모두 쏙가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은 전부 다 쏙가서 그들만 살육하고 재산을 다 빼앗도록, 그렇게도
그 죄가 되지 않도록 그런 특별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같은 조서가 왕의 파발마 보발꾼들에 의해서 전국 각지로 공포되고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 안에서도 왕의 조서가 발표되자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재산을 탐하던 자들이 12월 달 13일의 거사를 미리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식하며 울부짖었어요. 그 대표가 모르드게입니다. 궁궐에서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궁궐 문 앞에서 궁궐 대문 밖에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기 보호자였던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놀라서 시녀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고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그 내시를 보내서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닥을 통해서 전해진 말은 이제 유다인들을 죽이는 그런 악법이 공포가 되어서 12월 13일 날 우리는 모두 죽게 된다. 하만이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왕에게, 아수엘의 왕에게 아뢰어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다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지만 제가 지금은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지엄한 궁중의 법도에 따라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궁중 내전에 나타났다가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임금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전갈이 갑니다. 내가 이와 같은 때에 잠잠히 있으면 이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지금 왕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일을 위함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는 즉시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님, 저를 위해서 도성 수산성에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밤낮 금식,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도 저와 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3일간의 금식기도 후에 지엄한 페르시아 궁궐의 규율을 어기고 임금의 허락도 없이 궁궐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옥좌에 앉아있던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반기면서 금규를 내밀고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서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의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왕을 그의 저녁에 만찬에 초대하고 하만도 함께 초대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오시도록 초대하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그 다음 날 모든 사실을 다 아뢰고, 하만은 그의 음모가 탄로 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 높이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는 것입니다. 12월 13일 날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살육되고 멸족될 뻔한 유다인들이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만의 그 계략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법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까 그 법을 뒤집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날 유다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아말렉과 그 하만의 그 계열들과 그 엔티 반유대인 그 혐오감을 갖고 있던 그들이 도로 다 죽게 되는 그런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
페르시아의 1등 재상이 되고 에스더는 왕후로서 총애를 받고,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입지가 좋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페르시아도 부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아주 신실하고 심지가 굳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깊은 모르드게의 그 양육을 받은 에스더는 용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신앙이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의 여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유다인을 살렸고, 또 타락하고 멸망해 가던 페르시아를 그 악한 정격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모르드게는 말이죠,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속이 깊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수에로 왕 즉위 초에 왕궁을 지키던 넷이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미리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급했던 사건으로 궁궐이 뒤숭숭하고 떠들썩한 후에 다시 평정을 되찾았을 때에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받지 못했어요. 뭐 가끔 그렇게 되는 수가 있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공을 다 가져가고 모르드게는 사실 첫 번째 이 공로자인데 모르드게에게는 공로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왕후의 만찬에 초청되기 바로 그 전날 그 역사서를 읽을 때에 그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를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행한 어떤 착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착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나, 세상에 못된 인간도 많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나는 이게 뭔가,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만 해도 얼만데 얼마나 세월과 또 마음의 헌신과 또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보면은 자동차 불법 주차나 과속 감시 카메라 많잖아요. 상당히 요즘 의식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 카메라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카메라는, 하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은밀히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은밀하게 참 진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언제 보시겠냐, 그러고서는 몰래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나쁜 일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 그들에게 그 악에 합당하게 갚으신다. 이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히 또 완전하게 아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르드게는 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각 사람 아말렉 족의 후손 하만에게 잘 보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더러운 도적 족속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은 것은 믿음의 의인의 자존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중요시 여겼으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늘 굳건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그 칭찬받고, 여러분 인기 투표 항상 그런 데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흐트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 어떤데? 그러면 시대 정신이 어떤 겁니까? 시대 정신이 지금 음란한 시대 정신이고, 사악하고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 시대 정신인데 무슨 시대 정신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럴 때는 거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를 반전시키는 용기 있는 기도의 행동의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기도이지요. 몇 달 안에 자신을 포함한 자기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더불어 금식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이 당할 억울하고 기가 막히며 끔찍한 위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와 결단, 모르드게의 신앙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이상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졸속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의도된 나쁜 의도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막 제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국회를 통과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막 발의가 돼서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저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쁘냐, 차별금지라는데 사람이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하고 성소수자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뭐 이런데 뭐 별로 나쁜 거 없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것을 펼쳐서 속을 들여다보면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벌받게 만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종교는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당 종교도 좋고 뭐 다른 종교도 다 좋으니까 다 다녀도,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독교인 아닌, 예를 들면 불교인이나 뭐 다른 뭐 또 뭐 신천지나 다른 사람들 그 학교의 교사로 채용 안 하면은 그 불평등으로 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신학대학에도 교수를 채용하는데 어떤 전문 교수가 오는데 그 사람 기독교 아니라도 오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인권평등법, 지금도 똑같은 그 국회의원이 이거를 또 살짝 또 다른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도 지금 비난을 받으니까 인권평등법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대전에 있는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에요, 이상민 의원이라고. 제가 얼굴도 한번 봤더니 아주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를 섬기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게 이 건강가정 기본 개념, 이런 법입니다. 여기에 한 자녀 또 홀부모 이런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적응한 그런 그 다문화권 사람들도 건강한 가정 법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녀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녀 간의 결혼은 아니고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살고 여자들끼리 결혼해서 살고 그것을 건강가정, 그런 건강가정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 헌법상의 상을 빼버리고 우리나라의 가정의 이 개념을 바꾸는, 이게 지금 여성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발의돼 가지고 이것도 국회에 이제 본회의로 올라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가정이 막 뒤섞여진 것이죠. 막 뒤섞여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말하면 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조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써 이것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 전라북도 쪽에서는 벌써 개정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 동네는. 근데 서울에도 지금 이것이 개정법을 조례를, 학생인권 조례를 정해가지고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학부모들 중에 이것을 깨닫는 기독교 신앙의 학부모들이 그 교육청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텐트 치고 노숙하면서 막 시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이름 자체는 차별금지, 평등, 성소수자 차별금지, 혐오금지 하는 말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인권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법의 내용 속에는 동성애를 합법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뚜렷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결혼 하겠다 해도 막을 법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그냥 그대로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든지 엄청난 벌금을 받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이 법을 통과시켰던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벌써 이 후유증들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통 가정이 파괴되고 청소년들에게서부터 폐괴한 풍속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아시죠? N번방, 박사방, 성유희, 그것을 이렇게 돈 받고 팔고 말이죠. 상거래하고 거기에 뭐 징역을 30몇 년 받았더라고요. 요즘 범죄가 일어나는 거 보면 전부 20대에서 일어납니다. 20대 26살 이런 사람들이 범죄, 왜 그렇게 성범죄가 심각하고 살인도 막 저지르냐, 20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학교에서 마저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교장이나 이사장이 의지가 뚜렷하면 벌점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한다. 그래서 채플도 살아있고 성경 과목도 살아있지만 많은 학교가 죽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교사들이 성경과 신앙과 하나님 경외와 영적인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 인권, 평등, 자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는 100% 방종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자유, 학생의 자유, 사람의 정말 꼴리는 대로 살게 만드는 이것이 어떻게 교육이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타락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광야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순례 행렬에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아말렉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의 체질이 연약한 뒤에 쳐져서 오는 그 사람들을 덮칩니다.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잡아먹고 숨었다가 또 나타나고 달아났다가 또 덤벼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순례자들의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21세기 한국의 교회들은 코로나 감염 위기 중에, 코로나 감염은 세계적인 것이지만 이 교묘히 위장된 저 아말렉 후손 아각 왕과 그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같은 권력자들의 농단에 의해서 지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자손인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새 악법들이 통과되었고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악법들이 새롭게 발의되고 통과되기 직전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교육 현장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따라서 살아가고 뭐 이제 이런 걸 홍익인간을 빼버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거세니까 다시 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홍익인간은 단군의 이 개국 창건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서 괜찮은 거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빼고 학생의 자유, 민주적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가 없는 민주는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인간숭배죠. 포퓰리즘이고요. 그런 악법들이 새롭게 발의되고 통과되기 직전에 있어요. 그 악법들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반기독교주의에 의해서 기획된 악법들입니다. 교회를 위축시켜서 문 닫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고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법안을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철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것에 찬성한 그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 됩니다. 저한테 있는데 어떤 다른 목회자 친구들은 원 목사 그거 가짜 뉴스 아니야? 그래.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인데, 이제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서 대면 예배를 그냥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20%만 예배 드리도록 돼 있는데 여기 뭐 100% 다 와서 하고,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식사를 거의 안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 밥에서 먹고 뭐 다 이렇게 모임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비협조적으로 하는 교회들을 철폐시키는, 폐쇄시키는 그 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코로나를 방지하는 것은 좋아요.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를 문 닫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음모가 그 안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코로나가 감염된 교회는 문 닫아도 좋아요.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걸리지도 않은 교회를 무조건 문 닫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지금 헌법소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미국 같은 데서는 수정헌법에서 그것은 아무리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배를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선포해 줬어요.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하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존심 강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후손인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모르드게가 되고 새로운 에스더가 되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가만히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에 앉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일어나서 또 지켜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물리치고 이 사회도 바르게 세우고 교회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살면 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욕을 먹을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아십니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반면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수들, 기도해주는 법조인들, 제 옆에 있는 좋은 목회자들 그룹이 쫙 저를 위해서 붙어주고, 가는 곳마다 제가 얼마나 존경과 칭찬을 받는지, 목사님, 그 감독님이 그때 그렇게 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그 욕을 다 먹고 다 지나가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더럽고 야비하고 또 음란한 이 문명에 고개를 숙이고 절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음란한 이 문화, 더럽고 유치하고 야비하고 무신론적인 이 저질 시류를 모른 채 하며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전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그 틀렸다고 봤습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먹어서 좀 죽은 사람 있어요? 거짓말로. 그 촛불은 말이죠, 촛불은 원래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 촛불로 남을 태웠어요. 5년 전에 세월호 촛불, 세월호로 죽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촛불을 들었는데, 그러면 회개운동으로 가야죠. 그 촛불로 남을 태웠어요. 그 촛불로 남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촛불입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태우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룩한 촛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의 촛불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촛불은 자기를 희생하여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십자가의 깃발, 그것이 촛불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싸웠던 영적인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이 유다를 살리고 페르시아를 살린 것입니다. 페르시아는요, 대제국으로서, 바벨론은 50년, 70년밖에 안 갔어요. 페르시아는 200년, 250년, 페르시아는 길게 갔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만 대신 모르드게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내려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고 유다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하만의 후예들과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 5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 자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드려정금 봉헌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복된 옥토 성도들로 삼으소서. 하나님께 갑자기 은혜와 능력 주셔서 금리교회와 설 연회를 더욱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위험에 처한 인도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 향한 영적 순례길에서 경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제 손녀딸 하경이에게 주 대표로 뽑혀 오케스트라 단원에 입단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귀한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생일 감사원금 방향이 권사님 드립니다. 은호가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길도 주께서 예비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어주시어 주의 뜻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서는 것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와 좋은 기회를 예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인도하심을 순적하게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온이의 첫 돌을 감사하며
박남원 이름으로 정동모 권사님 포관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생일감사원금 김희석 청년, 허주현 총독님, 김은희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이름으로 생일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반열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악인들의 음모로 가득한데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로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기로 기도하고 나가서 행동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와 모든 감사의 예물에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아름다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방향의 권사님, 조경열 성도님, 김혜숙 권사님, 허수현 청년, 김은희 권사님 이번 주 생일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두 손 벌려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재무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월삭 기도에는 그 다음 월요일 새벽 예배에 월삭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철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나는 대신방 받지 않은 숙도분들은 연연 전사님과 말씀 나누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 감독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진수 집사 가정이 애찬용쌀 50kg 기증했고 유은호 청년이 목요일 날 군복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유은호 청년 일어나세요. 아주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세요. 예, 군대에서 잘 지냈으니까 이제 또 사회 나와서 또 아주 훌륭하게 또 잘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선교사 가정은 들어와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걸로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미 알려드렸지만 인도에 남아 있는 김영수 선교사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애들은 살짝 앓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근데 김영수 선교사는 아직도 덜 낫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고통이 거의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제 좀 가려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옥토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해줘서 별로 뭐 약 먹은 것도 없는데 낫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 옥토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지키고 있는 이게 은퇴는 했는데 이게 바톤 타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선교사가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김건성 지사한테 일단은 지키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코로나가 또 확 또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불어나가지고 지금 동네를 폐쇄했어요. 다. 이제 프놈펜 같은 데는 아재 그 활동 나가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 센터 정문 바로 앞에 저쪽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못 나가요. 밖으로 못 나가는데 우리 센터 쪽에 그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우리 센터에 들어와 갖고 그 그늘에서 쉬고 밤에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센터에 방을 한 2개를 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잘 그 경찰들도 잘 그냥 좀 편의 시설을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중 신의자 선교사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뭐 걸리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안 걸리고 지나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면역도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또 잘 하고 다니시고 손도 잘 쓰시고 거리도 지키고 방역을 잘 하시되 예배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시고 지난번 성경 쓰셨듯이 성경도 쓰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앞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무리바다 덮음 찬양하고 김창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보러 오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과 강하고 능하신 역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신실한 믿음, 굳센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멋진 승리자의 삶을 더 잘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